우리는 금요기도회마다 이 여호수아를 살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강해할 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땅을 분배해가지고 어느 도시를 차지하고 어느 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땅 분배하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하나하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 분배가 나오고 그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 목적은요, 요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수아는 그 땅의 지명의 도시들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들은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고 13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나오고요. 또 13장 뒷부분에 보면 요단 서쪽 그죠? 기업 분배에 대해서, 또 동편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4장 앞부분에도 이제 길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요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가운데 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조금 있어요.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먼저 뽑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땅의 분배에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경계를 정하고 인간이 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제비를 뽑게 되고요. 두 번째, 제비를 뽑지만 제비를 뽑은 후에 땅의 경계를 정하고 영토를 이렇게 좀 정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약간의 사람들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조화로운 그런 논의를 통하여서 이 땅이 아주 균형 있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따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지요. 그러한 내용이 14장 5절까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땅을 분배받고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며 지명을 이제 또 15장에 가면 땅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 전에 하나의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땅에 대한 이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고 분배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 원로죠.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1세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출애굽 1세대이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연령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 있지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영적 두 거장의 만남과 그들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분배가 일어났죠. 분배가 일어나고 나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을 분배받고 나서 그때에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기 전에는 갈렙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이제 분배받기 전이기 때문에 땅을 달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땅 안에서 어떠한 지명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이 갈렙이 이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가 약속이라는 것이 갈렙에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예. 45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워낙 명확한 일이었고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서 모세 시대 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땅이 너무 좋은데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막 거인족 키가 큰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막 싸우면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작게 보입니다라고 막 악평을 하고 뭐 이제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약속이 있었냐 하면요. 신명기 1장 3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 대해서 특별히 약속을 하십니다. 45년 전에 지금 갈렙이 85세니까 45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 고백을 한 그 갈렙의 그 말이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야, 다 죽지만 갈렙은 기억해야 돼. 갈렙은 그가 밟는 땅,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밟은 땅 가운데 괜찮은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한 번씩 있고 이것을 풀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 요수아와 사사기를 살필 때 딱 막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때는 안 막혀요. 이게 이제 그냥 쓱 읽고 나가면 전혀 막힐 일이 없는데 뭐가 막히냐 하면요. 여러분 10장에 보시면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이 10장 뒷부분 10장 3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브론이 이미 점령이 됐다니까요. 맞죠? 헤브론이 이미 점령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갈렙이 와가지고 헤브론 주십시오. 거기에 아무리 강대한 이게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37절에 보면요. 10장 37절에 드빌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드빌의 옛 이름이 기럇세벨인데 이 드빌을 공격하는 장면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누가 거기를 점령하느냐 하면 온니엘. 이제 갈렙의 아우의 아들. 조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딸 악사의 사촌이었던 온니엘이 이 드빌을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분명히 10장에서는 점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또 이걸 또 점령한대요.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잘 모르셨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보통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목사님들이 이걸 이야기 안 하냐면 주석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지금 열심히 오늘 새벽부터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요수아의 군대가 이 헤브론을 점령을 했지만 후에 이 아낙 자손 중에 이제 뒤에 나오죠. 이들이 다시 이것을 점령했든지, 그리고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에 보면 요수아가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분배받은 땅으로 올라가거든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러면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요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근데 이러한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져요. 지금 요수아 이 갈렙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추후에 이 헤브론 땅이 다시 이 아낙 자손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시간 순서로는 좀 자연스럽고,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 하면 10장 36절과 37절의 내용이 14장에 가서 14장 이하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갈렙이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벽에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렙은 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이 헤브론을 공격해서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곳에는 이미 강한 왕이 존재하였고, 그 왕을, 그 아낙 자손의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땅을 당당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제일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요새고 외적의 침입에 안전한, 그래서 큰 도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갈렙이 요구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이야기하죠. 그 뒤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요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0명의 정탐꾼이 있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러분 거기에 충성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충성하였다. 이 충성하였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할 때 이 온전히 좇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앞에 나오는 충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몰라도 되겠지만 그냥 들어는 보세요. 이 온전히 좇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온전히라는 단어가 말레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가득 차다. 이게 앞에서 한번 쓰였어요. 언제 쓰였냐면 이 단어가 요단 강물이 가득 넘친다라고 할 때 이 말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이 넘친다, 가득 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가득 찬 10년 가운데 믿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제 홍수가 나듯이 막 그 신앙의 열정이 가득 찼었다는 것이죠. 뒤에 좇았다라는 아하르라는 말은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충성되게라는 것이 두 단어의 이제 합성어죠. 말레 아하르라고 해서 가득 차게 뒤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 12명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나머지 10명은 가득 차지 않았어요. 의심과 걱정과 근심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악평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이 말레 아하르라는 단어는요, 요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 각 민족들이 나머지 땅, 남아있는 땅을 점령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정신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갈렙의 자세가 요수아 사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말레 아하르라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멈추고,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말씀이 순종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멈출 줄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겨진 전투를 싸워나가는 이 죄악된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갈렙이 이렇게 땅을 요구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간의 공로의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뒷부분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돼 있죠.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누가 갈렙의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뭘 의지했냐면 자신의 공로, 자신의 전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진 신앙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45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점령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몇 살입니까? 85세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쓴 시인데요. 모세 시대의 평균 수명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 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광야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그런 경험상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갈렙은요 85세입니다. 지금도 85세는요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워 승리할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 믿고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가 일어난다는 그 약속,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죄의 형벌에서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십자가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조차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심이죠. 요거 이제 지난주 부흥회 때 오후 예배 시간에 요거 했어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십자가는 형벌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의 개념도 있지만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의 개념도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천국을 가는 것을 인간의 공로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가톨릭이나 아니면 이단 세력들이나 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서 좋은 데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공로, 우리의 과거의 행위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됐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내가 뭔가를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사람 몇 명 전도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내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지. 이건 공로주의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구원의 확신 가져라 협박한다고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 말 잘 듣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면 구원받는다, 이건 다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아니요. 약속,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 받는 방법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방법도 다 행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시간 기도하면 기도 잘 들어준다, 금식 기도하면 기도 잘 들어준다, 내가 뭐 어떤 공식을 써놓고 해놓으면 기도 잘 들어준다. 예, 기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짧게 기도하는 건요, 잘 들어주세요. 금식 기도 잘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포식 기도는, 제가 지금 배가 굉장히 부른데, 포식 기도 하는 거는요,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요구를 받아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 몇 시간 해야 기도 들어주고 뭘 해야 기도 들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인내해라,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로 따지면 갈렙은 헤브론을 공격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 기도의 응답, 또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알려주시는데 다시 죄 가운데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우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나 이제 뭐 제 마음대로 지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감사하니까 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은 감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로로, 그걸로 뭔가로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그 봉사의 어떤 행위, 그 공로의 결과로 뭔가 하나님께서 받겠다, 이 땅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죠.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신다라는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다 듣게 되면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렙의 요구는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은 바로 은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 당하고 수고하고 원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감사해서 약속 믿고 또 그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갈렙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 사실은 40년인데 이 5년은 들어와서 지금 한 5년쯤 지났나 봐요. 전투하는 세월의 흔적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이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내 나이 85세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표현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볼까요? 모세가 나를 11절에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리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자연 법칙에는 어긋나죠. 그죠? 40세 때나 85세 때나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에는 어긋나는데, 저는 이게 갈렙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년 전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지금의, 이 85세이지만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동일하고, 또 이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나중에 기라세벨은 이렇게 맡겨요.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아주 힘드니까 누가 저 기라세벨 차지하면 내 딸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이 마인드, 전투에 나가고자 하는 이 열정,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싸워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멋지지 않습니까? 85세의 할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레전드가 되는 거죠. 전투의 레전드. 갈렙이 말이야 85세, 그 까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아이만 셋의 달매가 있는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거기를 세상에 85세에 점령했는데, 우리가 지금 젊은데 같이 힘써서 남아있는 땅 점령해야지. 사사시대 때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후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등장하니까 막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산지, 그 다음에 세펠라라고 해서 골짜기, 그 다음에 평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산지 그러면 안 좋은 땅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도시들이 다 산지에 있어요. 높은데.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도 좋은 땅입니다. 평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목축을 하기에도 평지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산지와 평지에 이제 살죠. 그래서 옛날 중세에 보면 성 있잖아요. 중세 성은 다 산지,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성을 짓죠. 근데 평민들은 어디 살아요? 평지에, 농사 짓는데 평지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도 산지를 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헤브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땅을 한번 밟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서 보면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남부 지역 기브온 때문에 남쪽 지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헤브론을 아마 갈렙이 가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쭉 꺼놨어요. 제가 보통 성경책에 형광펜 잘 안 끊는데 여기 딱 꺼놨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면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 삶의 역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전쟁 끝.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희생을 치르기까지 우리를 사셨다면 아까워서라도, 그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아낙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낙 사람은 영어로 보면 아나킴이라고 돼 있어요. 아나킴. 그래서 이 보통 아나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아낙 사람이라는 뜻인데, 대체적으로 좀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많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인, 4m, 5m 되는 그런 거인이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 중에 가드 지역에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의 키가 이 규비스로 표현되어지는데, 규비스를 계산해 보면 2m 90cm, 엄청나죠. 그래서 2m 90cm면 보통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2m 90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2m 하여튼 옛날에 보면 한 70 이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요, 키가 클수록 운동력이 떨어져요.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걷는 것도 느릿느릿하지요. 근데 왜 지금에 있는 그런 거인, 이렇게 키 큰 사람들하고 이때 아낙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냐면 이 종족 자체가 달랐어요. 이들은 키가 크지만 활동력도 있고 골리앗처럼 그렇게 그랬고, 여기 이제 헤브론의 점령자들처럼, 그 삼형제처럼 아주 기동력이 있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종족이 없어졌지만 그런 종족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낙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40세 때의 신앙 고백이나 85세 때의 신앙 고백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친 인생 100년 살아가잖아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닥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약속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밌고요. 또 기도하는, 그 약속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럼 또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갈렙은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미. 85세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막 기럇세벨을 차지해야 되는데 막 어떡하나 그런데 막, 그죠, 조카가 와가지고 땅 점령해 주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숭숭숭 잘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투는 뭡니까? 이 갈렙에게 있어서 갈렙은 헤브론이었지만 우리는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싸워 나가야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과 타협하면 못 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지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나오죠.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가득 차게 뒤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85세는요 전투에 나가기 약할 만큼 약한 나이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가득 찬 최고의 장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적인 눈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자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 연약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다고요?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안악 자손들은 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세상의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 힘없어 보이는 노령의 85세의 이 노령의 갈렙 앞에서 다 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세상이 볼 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물론 그 11장에 갈렙 이름이 안 나오지만 갈렙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 말은 그만큼 고난이 있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장수들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갈렙은 자신의 연로함과 쇠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갈렙은 이 세상의 큰 안악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평생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거대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갈렙이 이야기했던 그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표현 있죠. 그래서 말레 아하르, 저도 잘 안 외워지는데 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말레 아하르,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을 쫓았다. 신앙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쫓았다.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쫓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갈렙과 같이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그리고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 천국 소망하며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미 얻은 안식이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의 큰 이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죄악과 싸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영혼 구원하며 진리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더라도 갈렙을 생각하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밤에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